에베소서 4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3월 10일입니다.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쭉 연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계속 나누게 됩니다. 네, 저희가 계속 4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4주 동안 7절에 있는 분량대로라는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그 분량에 맞게 은혜와 은사를 어떻게 주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4주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4장을 보고 있는데 제가 설명드렸던 것 아마 기억하시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과 4장부터 6장의 내용이 완전히 기조가 바뀝니다. 4장부터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천적으로 삶을 이어나갈 것인지, 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도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적용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11절부터 13절이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또 각자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 11절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등으로 직접 삼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모두가 다 다른 분량대로 각자의 직분이나 역할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온전하게 하여 그 뒤에 일을 하게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이 한글에서는 온전하게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에서는 equip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의 뜻은 준비시킨다, 능력을 기른다, 자질을 갖춘다, 훈련한다라는 뜻이에요. 호상 집사 여기 또 어떤 뜻이냐면 장비를 갖춘다 뭐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아주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온전케 한다는 말의 뜻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능력을 갖추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의 equip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의 저자인 바울은 본절에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목표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하게 한다라는 그 말의 뜻은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훈련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처럼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 성도들의 공공의 유익,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었고, 또 여기에서는 그렇다면 이것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역할로 어떤 직분으로 섬길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목적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원어적인 뜻을 설명해 드렸을 때 사실 가장 쉽게 말하자면 온전케 한다는 것은 우리를 훈련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생활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시요. 성도의 생활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훈련이 필요하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흔히 교회에서 훈련합니다, 훈련에 참가하세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또 무슨 훈련 빡세게 시켜가지고 빡빡 굴려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는 훈련 안 받으려고 합니다. 괜히 훈련 받아서 교회 콕 껴서 거기서 또 중노동해야 되고 열정페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4장에 들어왔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4장에 들어와서 그것도 이제 11절 12절 와서 우리에게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죠? 온전케 한다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잘 훈련받아 무엇을 지키기 원하는 거예요. 그 지키기 원했던 내용이 뭐냐면 사실 1장부터 3장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3장 30주 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달리 너무나 놀라운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자질이나 과거나 나의 죄나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어떤 시스템과 철학과 종교에 은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모두가 내가 하기에 따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성과를 이루었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의 기초에서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지, 혹은 거기에 맞는 보상이나 처벌이 주어지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나를 구하셨다, 그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은혜,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누가 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창조주라는 분이, 신이라는 분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일하셨다니요. 여러분, 이런 개념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거든, 내가 힘이 있거든, 내가 능력이 있거든, 너희 어떻게 하나 보자, 너희가 하기에 따라 내가 너희 미래 결정할 거야, 너희 사후를 결정할 거야. 마치 한국의 그 전통성에 남아있는 염라대왕처럼 무시무시하고 심판할 것 같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쳐다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나를 위해 해주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 존재가 날 위해서 희생을 하는지, 혹은 그 존재가 날 위해서 무슨 감정과 사랑을 표현하는지 알 수 없죠.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정말로 이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과학 이런 소식들을 쭉 받아보시면, 특히 우주에 관련된 소식들을 보시면 정말로 그 논문이나 가설들이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주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빅뱅 이후의 우주의 나이 한 130억 년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또 어떤 가설이 나왔는 줄 아세요? 한 2배 정도 될 것 같다. 여러분, 우상 집사님, 데이터가 2배 차이 나면 그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엉망진창. 2배 차이 나는 거. 130억 년인 줄 알았는데 260억 년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관련된 과학계 소식들을 보시면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학자들도 궁금해요.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있는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구라는 이 행성에 시속 400km로 자전하고 시속 2000m로 공전하고 있는 이 속에서 중력이 뭔지 거기에 딸려서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여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대화 나누고 있는 건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미세한 생물로부터 이렇게까지 나왔느냐, 과학자들이 설명하기 힘들죠. 그래서 제일 설득력 있는 가설이 뭔지 아세요? 우주에 또 다른 생명체, 고등한 그런 지적인 생명체들이 와서 지구에 생명을 심어놓고 갔다. 여러분, 허무맹랑한 소리 같으세요? 여러분, 사실 우주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분명히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발전하게 된 생각이 뭡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우주인들, 외계인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외계인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고 외계인이 다시 올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만 바꾸면 되는데 그건 싫은 거야.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라는 그런 나약했던 인간은 싫고, 뭔가 미스테리하고 뭔가 우리보다 더 파워풀하고 뭔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생명체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외계인들을 신봉하거나 외계인들을 좋아하는 분들, 사실 그분들한테 갈망이 있는 거거든요.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물어봐요. 그 우주인이 혹시 너한테 관심 있다고 하던? 우주인이 혹시 너랑 이렇게 막 소통하고 교감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
여러분 지금까지 외계인이 그렇게 많다고 믿어왔던 여러분 아주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 탐 크루즈 아시죠? 굉장히 그 영향력으로서는 할리우드에서 거의 탑이잖아요. 사이언탈러지라는 외계인들을 믿는 그 종교의 거의 최고 수장이에요. 최고 수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믿습니다. 우주의 생명체가 와서 우리에게 생명, 씨앗을 심어주고 갖고 그들이 다시 올 거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 우주의 생명체가 있다 한들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는 몰라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외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답은 뭔지 아세요? 상관없어요. 있든 없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비록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지금 이곳에서 교통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 미약한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창조주가 일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런 개념,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은 다른 세상의 어떤 지식과 철학과 종교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신론적인, 들어보셨습니까? 디이즘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맞아, 신은 있는 것 같아, 신이 없다면 이 우주가 이렇게 정확하게 돌아갈 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신은 우주를 만드셨긴 하지만 우리와는 상관없어. 여러분 항상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소통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그 핵심적인 것들을 계속 조금씩 들어요. 그래, 신이 있다고 치자. 근데 우리랑은 상관없는 건 아니냐? 인격적인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 그런 건 없는 거다 라고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비트는 거죠. 왜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과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기 싫은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은혜의 원리, 일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그리고 우리와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1장부터 3장을 간략하게 훑고 지나가느냐, 제가 지금 4장에서 뭘 설명하려고 한다고요?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훈련이 필요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1장부터 3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린 이 사실을 지켜내고 온전하게 하고 붙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움직일 것을, 훈련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히 훈련에 대한 그 오해를 통하여 훈련 받아서 뭔가 부려먹겠다는 그런 심상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처음에 완전하게 지으셨고 영원하게 지으셨던 그 모습, 죄로 인하여 부서졌지만, 죄로 인하여 망가졌지만 이제는 회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완전한 온전함에 다가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준비를 하기 원하시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는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온전한 존재였어요. 심지어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것이 망가졌죠. 영원하지도 않고 질서도 없는 무질서한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영원이란 관점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완전한 질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나 동일한 원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연력학 제2법칙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빨리 두 문장으로. 제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당황하게 하는 거. 형님 전공이십니다. 빨리 두 문장으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해집니다.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이런 예를 들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주 더 연약한 제법자가 전혀 안 하다시죠, 여러분. 뭐 이런 예를 갑자기 이렇게 뭐야 이거 또 이게 운동 전문가이신 우리 재훈 지사님. 자, 이 몸을 볼 때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이 몸이 될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자, 이 몸을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아주 혹독한 훈련, 절제하고 운동하고 아주 전문적으로 계획해서 이 몸을 지금 다 자매님들은 막 인상 찡그리고 계시고 난 형제님들은 야 이렇게 보고 계시네. 빨리 가리겠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지금도 이분이 아주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바디빌더라고 하면 저 무식한 것들 저기 몸만 부풀려가지고 뭐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좀 달라요. 미국 사람들은 바디빌더라고 하면 절제의 가장 절정이라고 생각해요. 이 몸을 저렇게 만들려면요 절제해야 되는 게 어마어마한 수준이거든요. 훈련해야 되는 게 정말 대단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몸쟁이에요. 몸쟁이. 몸밖에 가진 게 없어. 근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됐어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그 만만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서울 경기 전체 합친 곳의 주지사. 사실 이분이 미국 태생이 아니어서 그렇지 아마 그 인기 그대로 갔으면 대통령 될 수 있었어요. 미국은 미국 태생이 아니면 대통령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인기가 있었어요. 왜? 절제한다고. 이 사람은 훈련 하나는 탁월하게 한다고. 자기 절제는 최고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메시지는 몸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저는 이 사람의 인성과 뭐 커리어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을 볼 때 현상을 볼 때 잘 갖춰져 있고 질서가 있고 그 안에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은 가만히 놔둬서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고 훈련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기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1장부터 3장에 우리 기독교에만 주신 놀라운 비밀들, 은혜, 일하시는 하나님, 친밀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래서 원래 영원한 존재였지만 원래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함을 누렸던 존재였지만 죄로 인하여 망가졌다가 그것이 회복되었죠.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영원한 삶에 대한 비밀을 알았어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온전함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죄적인 미혹과 유혹 너무너무 강력하죠. 어떤 곳에서는 핍박으로 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선진화된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는 허무함으로 우울함으로 공허함으로 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독, 고립 그런 많은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죠? 온전함으로 그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계속 세상 밖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죄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내 안에 죄적인 본성이 있었거든요. 내가 아직 다 해결하지 못한 내 과거들이 있거든요. 거기 플러스 세상에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난 죄에 안 질 거야. 가만히만 있으면 나는 그냥 천국에는 갈 거야. 여러분 그런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훈련이라는 이 표현이 아주 재밌는 의미를 가진다고 여러분 성경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온전함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훈련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훈련이라는 뜻은 이 세 가지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보세요. 첫 번째, 외과 의학에서 부러진 뼈를 맞출 때 이 훈련 온전함이라고 써요. 두 번째, 찢어진 그물을 기울 때 이것이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한 것들을 바로잡을 때 이것이
온전하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라고 얘기할 때, 온전하여진다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그림이 좀 그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훈련하여서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더 아프게 돼 있어요. 왜? 이미 뼈가 어긋나 있거든요. 내 삶에 어긋나고 빗나간 초점들, 개념들, 가치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긋난 것들, 부러진 뼈들이 제대로 맞추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곳이 있으니까 계속 삐그덕거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두신 그 제자리, 잘 맞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훈련, 온전하게 되는 것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이 있어요. 우리가 그물이 있다는 것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런 열매가 나지 않네요. 왜요? 찢어져 있으니까. 찢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것을 기우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훈련함을 통하여 온전하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영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죄는 항상 우리에게 죄책감과 무기력과 또 더 나아가서 그 죄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서 다시 온전하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마저도 우리의 삶의 훈련을 통하여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온전함과 또 훈련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영역들을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즉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이 사실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죠. 야, 너 뼈가 부러졌어. 난 안 부러졌는데? 나는 괜찮은데? 야, 너 그물이 찢어졌네? 뭔 상관이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직 구원함이 없는 것이죠. 그죠? 아직 영생에 대하여, 영혼의 가치,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아 그것들이 고쳐지고 훈련되어지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그림들, 이런 이미지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각자의 영역에서 내가 어긋나 있는 부분은 어디지? 내가 가진 그물이 어디가 찢어져 있지? 혹은 내가 죄 가운데 머물면서 이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영역은 어디일까?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명받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씩 다 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계속 다운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단톡방을 다 나왔어요. 조용히 단톡방 나온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아무튼 조용히 나왔어요. 그러고 제 마음이 굉장히 평안했어요. 저는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명해 주신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온전함, 훈련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개인마다 하나하나 다 다를 거예요. 분명 죄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죄책감과 허무함과 자괴감과 죄의 그런 정죄, 참수가 있는 부분, 아주 분명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어긋나 있다, 찢어져 있다, 내가 좋은 곳에 쓰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조명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훈련함을 통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가 정말 그런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조명되어지고 또 훈련받으며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 훈련해야 됩니다. 온전해져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뭔가를 해라, 훈련을 받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은 세상에서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야말로 자기개발 시대가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들 시대에는 직장 하나 가지면 평생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평생 직장에는 개념 자체가 없이 시작을 합니다. 대기업이요? 제 나이쯤 되면 잘립니다. 40 초반, 40 중반쯤 되면 많이 잘립니다, 여러분.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또 고민해야 되고요, 또 개발해야 됩니다. 뭐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사회가 더 발전하면서 계속 그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계속 자기 개발. 옛날에는 직장에서 열심히 하면 됐는데 이제는 직장에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부업을 한다든지 부캐를 가진다든지 다른 자기 개발을 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훈련해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세상에서의 자기 개발, 훈련, 열심히 살아라와 제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훈련, 온전해진다라는 그런 것에 있어서 차이점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훈련, 자기개발, 노력의 목표는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성공이죠. 여유로운 삶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따박따박 들어왔으면 좋겠다. 모든 젊은이들의 꿈이거든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별로 유명해지진 않지만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많은 분들에게 쾌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복수하려고. 그럼 세상이 그런 거 굉장히 부추깁니다. 복수해야 되지 않겠냐고. 억울하게 살았던 것 뭐로 복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지, 좋은 변호사를 써야지. 굉장히 그게 모티베이션이 돼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하라고, 더 개발하라고, 더 열심히 살아라고. 그런 증오와 악한 감정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더 부추기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공, 여유로운 삶, 혹은 억울한 감정, 복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허무함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 우리 안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은 그런 것들로는 완성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멈추지 않는 갈망의 쳇바퀴 속에서 계속 그것들을 채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전하게 하는 훈련은 그 과정 자체의 목표가 완전히 다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뒤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For works of service,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여기서 봉사의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생명을 의미하죠. 생명. 영혼들, 죽어있던 영혼들, 어둠 속에 있던 영혼들,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 절망 속에 의미가 생기는 것,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생명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의 의미는 뭐냐면,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에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연합이에요. 연합. 분열이 있었던 곳에 사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움이 있었던 곳에 용서가 일어나고,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고 화평케 되는 것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훈련해라, 열심히 살아라, 개발해라. 왜요? 생명을 위해, 연합을 위해.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이해하지도 알 수도 없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훈련하여 온전하여 주십시오. 왜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그 살아난 생명 안에 온전한 사랑의 연합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전해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삶의 마지막 목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세상은 생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가 온전케 되는 훈련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 즉 생명이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난 생명들이 몸된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여 세워지는 것,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설명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각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각자에게 일하심은 유익을 위함이라. 단순히 개역개정에는 그냥 유익이라고 되어 있지만 뒤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공동의 유익.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고 온전해지는 이유도 뭐라고요? 우리가 공공의 유익, 나와 아무 상관없더라도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 안에 연합이 일어날 수 있다면 내가 온전하여지리라, 내가 훈련하리라 라는 그 동기와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훈련, 자기개발, 맞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거죠. 열심히 살아라, 포기하지 마라, 너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 그 끝에는 항상 어떤 목적이라고요? 자신의 성공, 자신의 안락, 자신의 유익 혹은 악한 감정에 의한 복수 정도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훈련, 온전하여짐에 대한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주셨는지를 보십시오. 성경에, 한글 성경에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어요. So Christ himself, 그리스도가 직접,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직접 이렇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뭘 주셨어요? 첫 번째 사람에게는 영어 잘하도록, 두 번째 사람에게는 수학 잘하도록, 세 번째 사람에게는 체육 잘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와 목사 이렇게 나누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체육 잘하고 각자의 은사가 있는 것, 음악 잘하는 것, 은사가 있는 것 나쁜 건 아닙니다. 세상이 다 알 수 있는 거죠. 1차원적인 은사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온전케 하여서, 그죠? 훈련하는 과정으로 초청하는 이유는 우리가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 각자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량들을 주셨다는 것까지 의미해요. 그리고 세상은 당연히 각자의 재능, 1차적인 재능만 가지고 그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열을 나누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영혼들을 더 살릴 것인지, 어떻게 그 연합들을 더 이루어낼 것인지에 대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분명히 어떤 이들에게는요, 여러분, 사도로 돼 있잖아요. 사도 같은 분들은 어떤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냐면 개척하는 것, 뭔가 시도해보는 것. 이거 하면 더 영혼들이 살아나지 않을까요? 이거 하면 정말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주춤주춤 할 때 제가 해볼게요, 제가 시작해볼게요, 제가 개척해볼게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선지자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아주 영적인 그런 민감함이 탁월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그것을 지혜롭게 나누실 수 있는 분들,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런 분들한테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나는 그냥 복음 전하고 싶어, 복음 전하는 게 나의 삶의 의미고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의미를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 뭡니까? 목양하는 마음이에요. 상담해주고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그들을 항상 같이 있어주고, 그게 목양하는 마음이죠. 교사는 누굽니까? 뭔가 배운 것들을, 내가 익힌 것들을, 내가 경험한 것들을 계속 가르쳐주고 나누어주기 원하는 것. 자, 이 모든 것들이 뭘 하기 위함이라고요? 영혼을 살리고 또 그들 안에 연합을 이루는 그런 직분들과 역할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세상이 말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1차원적인 재능, 네, 분명히 있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재능들과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 직분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조금 오늘 스피디하게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온전함, 훈련, 또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상과는 다른 점, 목표가 다르고 또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 안에서 역할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온전하게 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그런 영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지금 4장 안에서 쭉 내용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4장, 1장부터 3장도 마찬가지인데요. 4장의 말씀을 쭉 훑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관계에 대한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하세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이웃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관계를 중심에 둔 우리의 삶의 훈련의 영역들,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둘 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들을 훈련하면 좋을지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 여러분 삶의 시간에는 혹시 어긋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그게 무슨 말이죠? 영혼들을 살리고 또 연합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하루에 어떤 시간을 훈련해야겠습니까? 내 시간 중에 구멍이 나서 찢어져서 새고 있는 그런 시간은 없습니까?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영혼을 살리고 연합을 이루어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시간을 더 쓸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죠? 우리의 삶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 시간이잖아요. 그죠?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훈련이라는 개념에 비춰볼 때, 그렇다면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훈련하여 또 온전함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각자가 고민해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명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그 훈련이 정말 더 치밀하여지고 또 단순히 개념 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시간에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두 번째 주제를 또 관계 중심으로 볼 때 어떤 것이 있겠느냐 생각해 볼 때 시간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재정입니다. 재정. 여러분, 재정의 훈련이 필요합니까?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재정만큼 세상에서 우리를 쉽게 휘두르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죠? 관계, 성품, 시간, 좋긴 한데 딱히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장에 찍히는 재정은 완전히 다르죠. 이 통장에 찍히는 재정은 살 떨립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린다, 연합을 이룬다, 온전하여진다. 재정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듭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을 훈련받지 않는데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40대 초반인데요.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부모님이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에게는 11조가 어떤 의미였는가라고 만약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물어보신다면 11조는 당연히 축복을 받는 통로였습니다. 할렐루야. 신학적인 해석, 구약의 해석, 신약의 해석 다 다를 수 있죠. 그때 당시 무식하게 믿었건 세련되게 믿었건 어쨌건 간에 11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사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며 설명드립니다. 11조 많이 한다고 복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젊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어른들 내가 지금 한 게 다시 잘 들으세요. 헌금 많이 한다고 복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친 목사 젊어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우리 어른 세대들, 부모님 세대들은 제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목사님 참 세련되셨다, 우리 헌금 안 해도 되겠네, 11조 뭐 그냥 생각날 때 하지 뭐, 그러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저는 그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10,000원이 생기면 1,000원은 당연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첫 월급 받았을 때 당연히 다 드렸습니다. 저에게 11조는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한참 잘 나갈 때 이렇게 빡세게 훈련할 때 10에 몇 조까지 드렸다고. 여러분, 제가 10에 3조 4조 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자랑하면 좀 이렇게 그랬군요, 좀 이렇게 존경스럽게 좀 쳐다봐 주시고. 제가 그때 여러분 싱글도 아니었고요, 결혼하고 애도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도 10에 4조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야 될 때가 있었어요, 제 인생에. 훈련함으로 또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왜요? 전 훈련이 돼 있었어요. 어떤 훈련? 재정. 11조가 뭡니까 여러분? 나의 건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 아이고, 그렇게 잘나서 그렇게 돈 많이 버셨어요? 건강한 것, 은사 있는 것, 직장 주신 것, 나의 재정 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10의 1조 떼어서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 훈련 저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10의 1조 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 송영희 권사님, 헌금 드리는 게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 우리는 왜? 훈련이 돼 있거든. 훈련이 돼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세요? 뭐 돈이 많고 그렇게 드려도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드렸을 때 내가 궁핍해질 때도 있어요. 어려워질 때 있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신혼 때 애 낳고 돈이 왜 안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한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잔액이 확 떨어져요. 막 죽을 것 같죠? 여러분, 훈련돼 있는 사람은 별로 걱정 안 해요. 마이너스 통장 만들지 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여러분, 훈련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11조 한다고 복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헌금 한다고 복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해요? 우리는 받은 게 너무 커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헌금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재정도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죠? 연합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드려야 더 큰 복을 받는다. 그것은 굉장히 유교적인, 미신적인, 한국에 잘못 박힌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비록 무식했지만, 비록 세련된 지식은 없었지만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잘 훈련된 분들이었어요. 교회에 뭔가 필요가 있을 때 여러분, 집을 팔아 전세로 가서 그 돈을 교회에 헌금하는 어른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내 집 팔아서 나는 월세 들어가는데 그 돈을 교회에 낸다? 뭐 이단이야, 미친 거야, 뭐야? 우리의 어른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모르고 세련되게 나는 11조 뭐 성경에서 꼭 하려고 했나, 내 마음이 중요하지.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재정 훈련 해본 적 있습니까? 재정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면 재정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훈련받지 않으면요, 평생 영적인 소비자로 살 거예요. 영적인 어린이, 영린이, 사역의 어린이, 살인이, 교회에서 맨날 어린이, 교린이. 우리가 어릴 때는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부드러운 음식으로 먹고 자라야죠. 그러나 성장할수록 우리는 딱딱한 음식도 먹고 소화해내기 쉽지 않은 것들도 먹으면서 더 튼튼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들도 있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순서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이걸 꾸미고 할 수 있나요? 그냥 훈련하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을 중심으로 볼 때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훈련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주 큰 부분들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또 더 온전해지기 위하여 훈련하기 원하는 그런 영역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품적인 부분? 사역적인 부분? 여러분 사역에 훈련 필요합니다. 소그룹 인도해 보셨습니까? 예배 인도해 보셨습니까? 큐티 모임 인도해 보셨어요? 성경 공부 인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거 재밌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청년 대학생들 모여서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모임했는데요. 장천아 재밌었지? 그래 재밌었잖아. 민재 재밌었지? 제가 지금 강요하는 것처럼 준호야 재밌었지? 네가 먼저 나한테 카톡 보냈잖아. 우선 아주 좋았어요. 내가 좋았니 묻지 않았잖아, 그지 준호, 그지? 준호 왜 그게 재밌었는 줄 알아? 내가 그것만 20년 했거든. 여러분 농담 같으세요? 제가 20년 했어요 소그룹 인도. 전 소그룹을 모아놓고 인도하라고 하면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저는. 왜? 너무 많이 해봤거든요. 훈련이 잘 돼 있거든요. 특히 젊은이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얘네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 제가 알아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소모임 망친 적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럴 정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잘 훈련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 생명을 살리고 연합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시간의 훈련, 재정의 훈련, 관계, 성품, 사역 다양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서 더 훈련이 필요하며 또 온전해지기 원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더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소비자로만 머물러서 내 비어있는 공허함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봤던 13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13절의 말씀은 우리의 이 성도의 삶, 그죠? 훈련하여져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에 마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그런 목적과 과정들 잘 배웠습니다. 또 훈련하는 영역들 많이 들었어요. 세상과 다른 이유 그런 포인트들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가는 와중에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여러분 개인이 나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걸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더 깊어지고 있는지 그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내가 더 이해하고 있는지 내 삶에서 더 알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이것을 더 깊게 경험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으로 점검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여기서는 온전함이 mature이에요. 그죠? 아까는 equip이었죠. 여기서는 mature.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품이 더 온전해지고 성숙하여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하게 서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나침반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는지를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예배하며 교제하고 또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온전해지는 과정,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게 더 힘쓰고,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주기 원하시는 그 온전함들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열매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과정, 온전해지는 과정, 주님 앞에서 훈련받는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시간 좀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예, 주님 내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영역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온전함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내 삶의 그 훈련이 필요한 영역들 하나하나 조명하여 주시고, 어긋난 부분들이 맞추어지며 찢어진 부분이 기워지며 죄가 드러나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또 그 아들을 아는 것,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이루어내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훈련과 자기개발 혹은 나의 공허함만 채우는 그런 세상의 기준과 목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 놀랍고 탁월한 생명을 살리는, 연합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이 직분과 은사와 은혜를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영역들에서 훈련함으로 그렇게 성장하여 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에 어긋난 부분들이 있습니까?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찢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직접 기워주시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공급하시고 동행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정말 그 온전함을 배워 이제 훈련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우리 지체들 각자의 삶의 영역에, 또 가정에, 다음 세대에, 우리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